펠리칸이라는 새를 다 아시죠? 부리에 주머니가 있는 부리가 아주 독특하게 생긴 새입니다. 이 펠리칸은 모성애가 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펠리칸은 새끼가 병들거나 죽어가는 일이 생기면 부리로 자기 몸을 쪼아서 피를 내어 자식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또 새끼에게 줄 먹이가 없어서 새끼가 굶게 되면 역시 부리로 자기 사리를 뜯어 새끼에게 먹이어 살린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자료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끼를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제 살을 찢고 제 피를 쏟는 펠리컨. 참으로 놀라운 새입니다. 제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지난해 제가 문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문어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죠. 일종의 주인공이 되는 문어가 너무 영리한 문어입니다. 사람과 교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한 문어가 알을 낳고는 흐물흐물 힘이 빠져 무능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자기 생명을 다 주고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온통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만나다가 읽어갈수록 또 뒤로 갈수록 그 의미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에 오면서 점점 선명해지죠. 이를 학자들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구약의 모든 사건의 실체는 예수로 모아지고 예수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요. 성찬식은 누가 언제부터 시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그 성찬식의 유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자 이 땅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식사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을 주의 만찬 혹은 주의 식탁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어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더니 역시 제자들에게 나누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찬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우리가 왜 성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선언입니다. 앞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은 갑자기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찬 제정의 말씀 참 익숙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성찬을 왜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성찬을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언약의 피라 하십니다. 사랑의 피 혹은 희생의 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피라 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사랑의 백성, 화해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언약이 중요한 건지 알겠는데 그럼 이번에 하필이면 왜 피일까? 그냥 언약의 징표다. 이 정도로 하셔도 좋을 텐데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걸까요?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부터 예고편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예고편이 있지만 오늘은 굵직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인지 우리가 최근에 계속 배워왔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는 한 가족을 대표하기에 장자의 죽음은 온 가족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좌우 왼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죄인이든 노예든 다 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예고편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나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뿌리는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는데 백성들에게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하죠? 예,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하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으니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피가 여기저기 묻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매우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피를 뿌린 모세와 피뿌림을 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볼까요? 이어서 무엇을 하는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는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본디 하나님 곁에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는커녕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언약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오면 언약의 피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고편이 아니라 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내산 언약에서는 피를 몸에 뿌렸습니다. 주님은 급기야 그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피가 점진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또 주님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정하실 때는 우리의 동의 같은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일방적이고도 급박한 은혜였습니다. 피를 바른 문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준행하겠노라는, 언약을 지키겠노라는 답변이 있은 후에 피가 뿌려집니다. 우리의 동의하에 우리와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서는 피를 직접 마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스스로 삼켜야 합니다. 단순한 동의 이상의 신뢰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피를 처음에는 문에 바르고 두 번째는 몸에 뿌리고 마지막에는 먹습니다. 그러면 점진성 느껴지시죠? 유월절에는 긴박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잘 몰라도, 사실 믿음이 잘 없어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 그렇게 구원을 만납니다. 뭔지 모르고 얼떨결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시작한 신앙생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의 산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 몸에 뿌려진 피, 머리, 얼굴, 옷에 묻은 피를 보며 이게 얼마나 진지한 언약인지를 두 눈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경험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을 좀 더 실감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피를 받고 스스로 삼키는 여정,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믿는 사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요. 그 누군가가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기대서 그들과의 교제를 중심축으로 삼아 구원 행렬에 따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냥 그 교제가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구원 행렬에 따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몸에 뿌려진 피, 뭔가 좀 더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만납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고개도 끄덕이고 동의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잔치에 함께하고 체험도 합니다. 하지만 신의 산에서 내려오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말씀을 먹는 시기가 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야만 만나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내 영혼의 밥이 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은 몸에서 무언가를 하고 나옵니다. 어떤 것은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영양분은 손톱이 되고, 어떤 건 근육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혈관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영양이 되기도 하고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삼키는 것, 여러분 이 행위는 매우 개별적 행위입니다. 먹는 것은 매우 개별적 행위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먹어도 결국은 내가 먹는 것, 내가 삼키는 것만 내 몸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내가 삼켜야 내 몸에 좋은 것이 됩니다. 아무리 눈으로 많이 봐도, 아무리 만져도, 심지어 몸에 붙여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해서 고기를 몸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삼켜야 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예수를 먹지 않으면, 나의 밥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께 공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먹는 것에 힘입어 살아가듯이 우리 영이 예수에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아무리 외쳐도 그분을 먹지 않으면, 그분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으로 곱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성만찬 제정은 언약의 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본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식사는 가족 단위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가족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족은 육신의 혈연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새롭게 만나는 가족은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혈연 관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주님의 형제고 자매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 모두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한다는 것, 우린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십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생수다, 내가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마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하셨습니다. 피, 생명, 언약. 여러분, 참으로 무게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엄중합니다. 진지합니다. 준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신의 언어를 우리 사람이, 우리 피조물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당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그분의 언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류에게도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필요로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냥 내 욕망의 소리일 수 있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단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고 모르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흐른다는 이 놀라운 은유. 실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코카콜라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든 코카콜라 전 회장 우드러프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코카콜라가 내 삶의 전부라고, 내 삶의 의미라고, 또 코카콜라는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펠리컨이 엄마의 피로 살아나듯 코카콜라 회장이 코카콜라를 자기 생명으로 삼듯 그와는 비교 안 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문 밖에 바르는 것을 지나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을 지나 마시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생명을 찾아, 기쁨을 찾아, 그리고
변치 않은 언약을, 변치 않는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앞에 와야 그 허탄한 방황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 예수로 공급받는 사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문 앞에 피를 바르는 것을 넘어 피 뿌림을 받는 것을 넘어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